27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 거 띄워주세요.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먹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밥 잡섰는겨? 시작. 밥 잡섰는겨? 제가 왜 밥 잡섰는겨 여쭤보냐면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한 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무엇입니까? 의식주라는 것은 옷과 음식과 집입니다. 옷과 음식과 집을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의식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옷, 음식, 집,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입니다. 집에 우리가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제일 돈을 많이 씁니까? 아닙니다. 먹는데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비싼 거죠.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 없는 노숙자들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100평짜리 호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집 뜯어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의식주 중에 인간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뭡니까? 식입니다. 식.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보면 먹는다라는 말이 참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이를 먹는다. 주먹을 한 방 먹었다. 욕 들어 먹었다. 1등 먹었다. 사전 5기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홍수환 씨. 홍수환 씨가 딱 챔피언 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우리나라 인사말에도 먹는 것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밥 잡섰는겨. 요새는 워낙 잘 먹고 잘 사니까 밥 잡섰는겨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만나기만 하면 식사했습니까?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먹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구성해요. 우리가 무엇을 입으면 그것은 내 신체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호화로운 집에서 잔다고 해서
그 집이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를 먹으면 그 먹는 것은 곧 내 신체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밥과 고기를 먹으면 밥과 고기가 내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근육이 생겨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채가 내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몸이 유연해지고 응가를 잘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안 좋은 음식을 거부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때문에 내 신체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은 멀리합니다. 이렇게 음식은 먹어서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먹어서 몸에 나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양식도 먹어서 좋은 양식이 있고 먹어서 좋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좋은 음식을 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죠. 밥 잡섰는겨 했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밥 잡섰는겨. 그 밥 잡섰는겨 했죠.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뭘 잡섰는겨. 시작. 뭘 잡섰는겨. 우리가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먹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16강도 기적인데 8강까지 진출했으니까 됐다, 이제 됐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나왔죠.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 역사에 남을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어서, 내가 오늘 저녁을 좀 적게 먹어서 배가 고프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나는 8강 정도의 승리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승리에 굶주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딩크 감독의 영혼의 양식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영혼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승리. 축구에서의 승리. 이 승리만이 뭐였어요? 이 승리만이 이 히딩크 감독의 빈속을 채워주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양식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양식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의 인기입니까? 여러분, 답을 생각하셨으면 내가 생각한 답을 옆으로 제껴두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본문 오늘 27에서 34절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웬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민족이었어요.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어요?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하면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면서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자와 길고 긴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왜 이렇게 긴 대화를 하셨을까요? 딴 이유가 아니라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긴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음식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 말고 예수님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노? 그때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데도 졸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좋은 분은 누가 설교해도 좋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긴 대화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그 여자를 구원할 생각에 배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히딩크 감독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축구에서의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큰 승리를 얻고 나면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면 안 먹어도 배부른 분이셨어요. 히딩크는 승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제가 아까 초두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몸의 양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그 양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를 먹고 사는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만족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많은 인맥, 가족, 인정, 칭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히딩크의 양식은 승리였기 때문에 히딩크는 승리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굶주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굶주린 채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굶주려 있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은 뭡니까? 인생이었습니다. 인생. 예수님의 생은 인간의 생,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는데 아멘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것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이의를 제기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명을 쓰고 사형당한 이 죄수를 성공한 사람이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성자, 여러분 다 성공 원하시죠?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다.
성공의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성공의 성자는 이룰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It is finished. 무슨 말이에요? 다 끝났다,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다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뭐를 다 이루고 다 끝내고 다 마쳤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이 마음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라는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부끄럽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 뒤에 저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걸려있다. 내가 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뭐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속옷 같은 거 하나 두르고 계시죠. 맞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시 로마 사형법에는 속옷 같은 거, 죄수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나 죄수의 인권 이래가지고 막 죄 지은 사람도 뭐 얼굴 가려주고 막 이러죠. 그 당시에 죄수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로마 사형수는 홀딱 뺏겨서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을 것이고 욕들을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뉴스 같은 데도 자주 나오고. 뭡니까? 힐링. 뭐만 하면 힐링 푸드. 뭔가 치유되는 거. 사람들이 힐링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잘 들어보세요.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추구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온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중국도 어디든지 간에 이거를 추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공과 행복.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행복해야 성공한 것이다. 뭐가 진실일까요? 사실 진정한 성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성공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한 거다.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보는 항상 즐겁다.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맨날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맨날 즐거워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아닙니다. 호르몬의 부작용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즐거운 거지 진정으로 성공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기분이 좋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개그 콘서트 보면 재미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웃긴 거 뭐 하나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안 웃는 것도 저는 다 웃어요. 누가 웃기려고 작정하고 뭐 얘기하면 저는 다 웃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밌고 웃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김동욱 웃기기입니다. 저한테 웃긴 얘기 해보세요. 제가 리액션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와하하,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진짜 재밌어서 재밌다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재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재밌다고 해서 성공한 거면요, 행복하다고 해서 성공한 거면요, 저는 벌써 성공 다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저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이 뭔지 저는 성경 속의 위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위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비통한 심정으로 죽으셨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약한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리시는 성취, 성공을 맛보시고 행복한 심정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심정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3장과 8장에서 세례 요한과 아브라함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서 신랑이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제 친구가 있는데 신부랑 결혼을 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랑 결혼을 합니다. 신부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쟤예요. 내 친구 아무개. 근데 걔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고 제가 기뻐한단 말입니다. 왜요? 내 친구가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쁘단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 취하실 거지만 나는 결혼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내가 옆에서 진짜 내 친구 예수님처럼 내가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영광 못 받아도 된다.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찬송가 323장에 나오는 이 찬양입니다. 들어보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거 보고 자기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옥에서 목 베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행복하게 죽은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행복하게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옆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과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로 행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행복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쇠하여질지라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자기들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예전에 오전 예배 때 꿈쟁이 요셉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 제목을 기억하시고 저를 신의 한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집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요. 인사합니다. 당신은 신의 한수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불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완전 꺼주시든지 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요셉처럼 모든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수가 될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나도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판도를 바꾸는 역전의 한수, 신의 한수가 나는 될 수 없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실 거예요. 얘가 세상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살피실 겁니다. 얘가 이 땅에서 김 집사가 박 집사가 김 권사가 박 권사가 김 장로가 박 장로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나를 보실 겁니다. 그때 추악한 세상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먹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토해내 드릴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살았던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헛되이 쓰시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헛되이 쓰시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한수인 줄 믿습니다. 귀한 한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수를 낭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수도,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처럼 써주시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해 있는 기관이 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마산제일교회가 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 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면 우리 인생 그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에게 농사꾼들이 찾아왔어요. 농사꾼들이 찾아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농부들이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당신들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될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큰 일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이면 어떻고 작게 쓰이면 어떻습니까? 장군이면 어떻고 쫄병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이상한 천국에 관한 루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 예. 여러분, 성경에 개털모자가 어디 나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꼽히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히려 더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보시고 큰 상급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님 투표를 해가지고 오늘 통과가 됐죠, 맞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담임 목사는요, 제가 말하는 이거를요 굉장히 뼈저리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좋은 담임 목사 따로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만들어요. 프랑스에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세 드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모든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백성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내가 좋은 교인이 못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못 되면 좋은 목사님 못 만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뼈저리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 뜻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시작. 주님 나라 위해서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양식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겠죠?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시면요, 그분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좀 바라지 마세요. 그분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김동욱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게 맞추고 저분에게 맞추고 저분에게 맞추고 이러려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맞춰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하는 거 저는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해요, 사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거 성경적으로 위배돼 있고 진리가 거짓되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40 이제 몇 주년입니까? 2주년입니까? 41주년입니까? 41주년,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송기떡을 하면 어떻고, 백설기를 하면 어떻고, 수건을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 마음 못 맞추고 쓸데없는 일에 열 올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당회의 장로님들도 여러 안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번에는 송기떡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수건을 해야 됩니다. 수건을 파란색으로 할 건가 노란색으로 할 건가, 마산제일교회 이름을 크게 박을 건가 작게 박을 건가, 영어로 박을 건가 일본어로 박을 건가 한문으로 박을 건가. 여러분, 뭔가 모르겠으면요, 별것 아닌 문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맡기세요. 맡겨가 목사님이 일합시다 가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은 와 그럽시다 일하면 게임 끝납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이 자기 좋아하는 색깔로 수건을 할락해 사고, 성도들은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영어를 쓰사고, 오늘 제 영어 썼죠? It is finished. 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해 줬잖아요. 얘기해 주고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거다. 다 마쳤다라는 거다. 다 해석도 해줬는데 교회에서 영어를 쓰사고 잘난 척 해사고, 제가 뭘 잘난 척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 맞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다짐하고요, 진짜 하나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나오면요,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두 한번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하고 옆에 사람 보고 따라하고 손잡고 따라할 거예요. 꼭 손잡으라는데 손 안 잡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투표로 선택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다 잡으세요. 양옆으로. 꼭 안 잡으시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잡으세요. 그거 또 안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가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자, 장로님들도 좀 잡으세요. 목사가 이래까지 얘기하는데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안 잡으면 민장로님 뭐 하십니까? 먼저 앞에 선배한테 손 내밀어야죠. 그렇죠. 빨리 손 내미세요. 신장로님 딱 잡아보세요. 모두가 하나 된다니까. 모두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찬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모두가 박수. 머리 위로 하자는데 꼭 머리 위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약한 마음, 삐지는 마음, 심심하면 섭섭해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생각 하나도 없어 보이죠?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짚으려면 다다다다다닥 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백설기도 좋고 송기떡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면 뭐든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시는 목사님을 마음으로 받고 그 목사님 하시는 일에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일이라면 정말로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굶주려 있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